약 2주 있으면 이제 미국의 역사를 또 새롭게 쓸 대선이 펼쳐지게 되죠. 앞으로 향후 4년을 인도해 나갈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요들을 그 지역마다 뽑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참정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정치에 참여한다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이걸 이제 기본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인간이 가진 기본권,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그리고 참정권, 이게 4가지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있는 곳은 민주국가고 없으면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고,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민주국가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당연히 선두주자의 자리에 있으니 그 역할을, 그 권리가 저희 안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이 권리는 정확하게 따지면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 백성 한 명 한 명이 힘이 있건 없건 나이가 18살만 넘으면 그 권리를 주모로 하여 자기가 단순히 소속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인간이라는 것,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를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이 참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개인의 권리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회권, 무언가 청구하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일 높이 있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이런 참정권이나 자유에 대해서 논의를 쉽게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컬러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짧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한 150년 전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부르는 이분인데요. 이제 자유에 관한 거예요. 온 리버티니까. 근데 자유론이라고 해서 번역이 되고 읽혀지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지금도 정치 교과서가 되고, 그리고 인류학의 교과서가 되고, 도덕의 교과서가 되고, 사회학의 교과서가 되는 매우 무게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이제 저 책의 이제 3장에 가면은 9번째 문단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 되든지 모두가 폭정 또는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이름으로 다가오건 다 독재라고 말한 거예요. 폭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인간이 갖는 그 개별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저기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개별성은 아무 것으로도 파괴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신분, 클래스를 보거나 배운 거 보거나 돈 가진 거 보거나 사회 성공을 보거나 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집어치우고 인간 자체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코울릭의 아이이건 아니면 연세가 많은 어른이건 관계없이 모두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이 발전돼서 참정권이 되는 거죠. 참정권으로 가기 전에 코울릭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인간이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라고 받아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에 언쟁이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너나 똑같아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먼저 말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사실 저 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개별성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고 심장을 보신다고 폐부를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 평가 기준들을 다 제끼고 항상 하나님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가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저희는 사람을 서로 지켜준다는 이유 때문에요. 내가 당신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해준 거잖아 하고 무시해요.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갖고 있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 쉽게 평가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왔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진정한 지켜줌이라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하거나 발휘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위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냐 먼저 살피기 전에 이 11절부터 20절까지 긴 절인데요. 저희가 읽다 보면은 입이 꼬일 정도로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이런 말이다 있네. 베토로는 뭐냐. 막 이런 말들을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읽었어요. 이게 왜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12절부터 19절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는 읽으면 입만 아프니까 누가 대표를 한 명 읽어주면 그냥 듣고 끝나면 좋을 법한 지명들이에요. 우리나라 지명도 다 외우지 못하는데 왜 이런 성경의 지명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냐? 불평을 할 수도 있으나 11절과 20절을 먼저 읽고 다시 읽으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보면 지파가 3개가 나오죠. 요셉 자손 지파, 유다 자손 지파, 요셉 자손 지파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에서 비춰지는 지파는요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땅이 엄청나게 크고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중에 이끌어가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뒤를 이끌어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정도로 계속 강력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땅이 제일 넓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거기 껴가지고 조그맣게 생긴 베냐민 하나가 딱 달랑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방울처럼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세 지파를 한꺼번에 불러나가는 것은 하나님 머릿속에는 베냐민은 베냐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작지만 내 거다. 베냐민은 작지만 귀하다. 베냐민은 작지만 내가 계산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강력한 유다는 힘이 많으니까 내가 제끼고 요셉도 땅이 넓으니까 너희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만큼 먹을 만큼 줬으니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세 지파를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그 안에서 베냐민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여기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냐민 자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듬어가고 계시면서 동시에 저 큰 지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라고 어떻게 서로 보호해주라고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아, 서로 지켜주라는 뜻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으로 가면 20절에는요. 그 두 지파는 놔두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만 나오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였더라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베냐민은 이러이러한 땅을 갖는다라고 하면 사실 땅들은요. 도시가 이렇게 저희 한국에 있는 휴전선처럼 쫙 철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 그냥 하나의 땅과 땅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 여기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 쑥 들어가서 저 안에 한 20km, 30km 올라갈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경계 자체를 못 박아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키고 계시고 동시에 유다와 요셉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명만 쭉 읽으면 나중에 한 반 읽으면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북쪽에 이제 있었던 요셉 지파가 나오거든요. 이제 보시면 12절에 12절은 이제 서쪽이 나오고요. 요셉 지파가 잠시만요. 네. 저기 순서가 앞부분에 지금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지금 제가 잘못 읽었어요. 북방 경계 맞아요. 그러니까 12절이 맞는데 북쪽부터 먼저 설명하는데요. 제가 이제 짚어내려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저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루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13절 같은데 베델이 나오고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아다롯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벳호론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요 5곳이 이제 오늘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베냐민의 북쪽에 있는 경계들이에요. 요 5개를 이렇게 이으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북쪽에.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읽어야 되는 것은 16장 앞에 2장 앞에 1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거기는 어떤 땅이 나올까요? 북쪽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다 읽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1절에서 3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 베델, 루스, 아다롯, 벳호론. 어떠십니까? 저희 거 지금 저희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지명이 아마 이렇게 수평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나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남쪽을 할 때는 좀 다르게 나와요. 일단은 북쪽은 이렇게 됐는데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쓰실 때에 성경에 지면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연구를 해야 돼요. 세상의 자료를 갖고 역사를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알아요. 성경을. 안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 많지 않고 지면을 아껴 써야 돼요. 당시에 특별히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지금처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명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저거 지금 우리가 읽어갖고 저희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는 땅이 많은데 저거 뭐하러 쓰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해준 땅으로 갔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하나님은 억지로 이걸 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들어맞는 거예요. 아구가 들어맞는다 그러죠. 이게 딱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는데 딱 그 지역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 왜? 서로 지켜주려고. 이 땅이 바로 베냐민 땅이다. 이 땅 위는 요셉 땅이다. 이거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저 땅을 주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줬어요, 먼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좀 지나니까 여기는 벤자민 땅이야. 베냐민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누셨구나를 알게 되도록 처음에는 이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나요. 근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은 왜 그 땅을 이야기를 하고 선을 긋고 있냐 하면 북쪽은 요셉 땅이니까. 건너가서 함부로 차지하면 안 되니까. 넘보지 마라 이거예요. 네 거 아닌 거.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딱 만드신 하나님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남쪽은 15장에 나와요. 요거 앞장에, 3번 앞장에. 거기는 유다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남쪽이. 유다지파가 남쪽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요. 땅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땅이 어떤 제일 가까운 땅부터 이렇게 나한테 제일 가까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에서 보면
저기 위에 경계가 있는데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땅부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식으로 써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가 땅이다 했는데 북쪽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베냐민이 쓸 때는 반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 능력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리스트 어떻게 되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반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남쪽에 유다에게 말씀할 때 유다에게 하고서 여기서 보게 이렇게 하셨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쫙 굉장히 많아요. 땅에. 그래서 제가 나열하기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해서 와서 이제 18장 그러니까 15절부터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가까운 데부터 내려가는 걸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가 땅을 차지하시는데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더 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베냐민이 그냥 귀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더 귀한 게 아니고 베냐민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지파도 귀함으로 베냐민의 입장에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뭐 그냥 쭉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에 하나하나 그냥 나온 것만 읽어드리면 기럇 여아림, 넵도와 물 16절에 르바임 골짜기, 흰놈 골짜기, 엔로겔 또 17절에 엔세메스,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 그 다음에 루벤 자손 보한의 돌 그리고 18절에 아라바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고 마지막 19절에 벳 호블라 그리고 염의 북쪽 헤만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이 거기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쓴 내용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쓰셨어요. 11곳이에요, 총. 제가 지금 지적해드린 11곳인데 북쪽은 5곳이고 남쪽은 11곳인데 아주 정성을 담아서 쓰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지적하는 이 땅은 꼭 기억하고 실수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랐습니다. 여기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수풀이 많아갖고 이게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2번에 걸쳐서 서로에게 땅의 경계를 알려준 거예요. 유다는 사실은 자기도 몰랐어요. 여기 위에 뭐가 있을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냐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도 없는 새끼손가락 같은 힘이 없는 거기 하나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보호하라고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지파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만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닌 공평하게 똑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개별성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속에서 가치를 찾지 않고 그 자체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귀하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서로 지켜준다는 이 정석이라고 제가 저기 제목을 잡았는데요. 건들지 마, 옆 사람.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다 다르니까 건들지 마.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놔두실 겁니까? 덜 사랑하는 거죠, 아직 제가 볼 때.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 내가 지옥 갈지언정 그 사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멈춰야 될까요? 그 사람 인생인데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만둬. 이걸까요, 이 말씀이?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요, 배경이 달라.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에 달려가고 야 귀찮아 너 혼자 믿어라고 할 때 우리는 반박을 해야 돼요. 받아치고 너 안 그러면 죽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어도
왜요?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사랑하면 에이,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지 뭐. 가, 지옥 가, 뭐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거나 친구가 관계거나 친척이거나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지켜주는 것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이상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전부 다 인정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복음 전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믿음이 약한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약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성숙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데 맨날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아유, 네 인생 네가 알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르쳐야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존 스튜어트 뮬도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개별성을 지키는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말하면서 자기만 지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딱 잘라버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너도 잘해. 너도 줘. 너도 지켜. 네 거 포기하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게 저 책에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거죠. 우리 안에서 서로 품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고 너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고유에 갖고 있는 성격 같은 거, 성품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한 분들이 있고 느긋한 분이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야, 인생을 이렇게 느긋하게 살면 되겠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얼만큼 이루었건 관계없이 자기가 그 삶을 왔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빨라. 야, 너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좀 바꿔라.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별성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똑바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의 성품은 그러면 완전하냐 이거죠. 아니,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준답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너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뭔가 사람의 인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인신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지켜준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그 사람의 그 성숙 정도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하나님 탓할 겁니까? 아니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급한 분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가 어떤 급한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느긋한 분 때문에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재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물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틀,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보여지는 사람 속에서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달라요. 내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때 개별성을 지켜주는 저 책에서 강조하는 저 인류학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저 내용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저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가 다 괜찮고 나는 내가 하는 거 다 괜찮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들 앞에서 할 말도 없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인류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더 커버해가지고 더 온전한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람 됨됨이에 대한 문제이고 그의 소유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그 생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전제 속에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목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이 와서 가르쳐도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입에서 강한 말이 안 나가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거 해야 되는데라고 해도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를 보면서 연약한 나 자신이 보이니까요. 그의 빠른 성격을 보면서 느긋한 나의 성격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진정한 지켜줌을 이루어가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람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 상황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지켜주는 가운데 끝자락에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습니다. 나 아니면이라고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은 정말 혐오하시는 표현이죠.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리 꺼져버려라고 말하죠. 너까지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한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것도 마치 결국에는 그 어려운 순간이 끝나고 나서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 부분의 끝자락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했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 완성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켜줌을 실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희생으로. 지켜줌은 사실은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권한으로 되고 지식으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지켜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낫거나 상황이 나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셨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나 내려오셔서 이 땅을 살면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는 나중에는 다 빼앗겨버렸어요. 방어하는 게 아니고 다 빼앗기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게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켜줌의 정석이라는 거죠. 단순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그냥 두래, 인정하래.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지켜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권한만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켜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끝자락에는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만나는 결론에 나에게 많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지켜줌의 정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찢겨져서 우리가 보호받은 것처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지켜줌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야 될 걸음은 우리 자신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몰라줬어요. 이게 무슨 죽음인지도 모르고 다 슬퍼했잖아요. 마리아까지도 다 슬퍼했어요. 도망가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군가 한 명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이 사람 고귀한 죽음이야. 이런 거 누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데 개죽음이죠. 완전히.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자리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된 거예요. 아무런 장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꿈틀꿈틀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에 대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성경에 부부로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나 복음을 전하다 이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는 거였어요.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4절인데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이 브리스가, 이제 정확하게 다른 표현을 보면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목이 아니고 목숨이라는 뜻인데요.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내 뒤를 뒷받침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근데, 이제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쓰면서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당신들의 교회 갈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그분들을 환대하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상호 이렇게 하는 모양이 보이죠. 서로 보호하는 모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자기의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들을 환대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품어준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지켜줌 아닙니까? 서로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희생, 참된 모습.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친척으로 확장하면 좀 커지고요. 친구들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이웃과 교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나 주님의 눈에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품되 내가 때로는 그 품은 관계, 지키는 관계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버려버리지 말고 이 희생 누가 알아줍니까? 라고 하는 그 하소연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예비하시는 그것을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리에. 그래서 이 걸음의 여정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다시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를 힘있게 경험하고 주님이 잔잔하게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